다 함께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내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부름받아 나온 모든 성도에게 다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덧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애타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를 확진자 수만 10만 명이 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 혹은 생업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일선에서 아직까지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그 누구보다 바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이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 힘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때를 잘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날마다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피해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참으로 슬픈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소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뿐이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땅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같이 아파함으로, 같이 통곡함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 폴란드에 있는 류동원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도록 주님의 크신 팔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인 되시는 주님, 어서 그 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그 누구도 나의 생명 다해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만큼 오늘 하루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가운데 친히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주인 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되시길, 또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짚어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마 많은 성도분들이 다들 알고 계실 익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들은 나만큼 의롭지 못하다 하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유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드렸던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이미 알고 있다 보니 바리새인의 이 생활 방식,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이미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처럼 경건한 자가 또 있을까요?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청렴한 사람이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들 금식 해보셨을 것 같은데 금식 쉬우신가요? 저도 정말 실패할 때가 많았던 게 금식입니다. 그것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하는, 그리고 11조 생활에 흠이 없는 아주 경건하고 본받아 마땅한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입니다. 그런데 그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에 드러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 기록된 이 따로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자신을 향하여 혹은 자기에 대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의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의 기도 가운데 또한 등장하는데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타나는 특징 2번째는 바로 비교를 통한 자아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이 부분이 너무 재미가 있는데요. 즉 바리새인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지, 나는 좀 더 의로운 사람, 나는 좀 더 경건한 사람이지 라고 안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저들과 달리 경건하게 의롭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경건할 수 있고 이렇게 의로울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내가 먼저였던, 나를 드러내는 게 먼저였던 자가 바로 바리새인인 것이죠.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선 세리가 어떤 인물인가요? 세리라는 것은 사실 직업입니다. 이 직업 하나로 이들의 생활 혹은 이들이 받았을 그런 태도들을 알 수 있는데요. 세리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에 일본 편에 붙어서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자들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세금을 걷는 자들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바치냐? 이 세금을 결국 누구를 위해서 걷는 것이냐? 바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던 자들입니다. 즉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 제국의 최일선에서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던 자들이 세리라는 것이죠. 이들은 그들의 직업 자체가 죄악시대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의 배반자와도 같았던 이 죄인 세리의 기도가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우선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는 부담감이,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는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있음이 전제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지금 전능하시며 나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내가 꼭꼭 숨기고 싶었던 그 모든 것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모두 드러남을 깨달은 자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이미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이 죄에 대한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외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죄에서 저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이죠.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최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죄인의 모습과도 같은 기도의 모습이 바로 세리가 드린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이유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그 누구나 바리새인이 의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둘 중에 누가 의인이라뇨?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의인이지 않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했을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의인은 우리가 보기에 의인이었고 완벽했던, 경건했던 자인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 되었던 세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이 인간의 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한다 한들 하나님보다 선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 한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선 인간은 모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중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자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판결해 주시는 그 판결의 근거는 그가 진짜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자신의 죄를 지금 들고 나에게 나와 내려놓았느냐 내려놓지 않았느냐, 숨기고 있느냐 숨기지 않았느냐, 이것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도장은, 너 의롭다 해주시는 그 의의 도장은 내가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찍어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세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 아기와 같은 그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 아기라는 뜻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이제 막 젖을 뗀 그런 아주 어린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즉 오늘날로 따지면 유아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이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제지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될까 봐 제지하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기들의 것일까요? 그 아기들이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어린 아기에 대한 이 일화와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함께, 이 말씀들을 함께 읽어볼 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엔 어떤 자들이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리와 같이, 그리고 어린 아기들과 같이 내가 중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둔 자들, 하나님께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과 나의 능력 없음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엎드리는 자들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들, 바로 세리와 어린 아기들 같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조금은 뜬금없지만 저는 태어나서 딱 한 번 해외여행을 나가봤습니다. 해외여행 장소는 바로 제가 그토록 바라던 스페인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로 다녀왔었는데요. 너무나 아름답고 거기에 도착해서 휴가 기간 동안 즐겼던 그 일주일 동안 평생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정도로 참 제가 사랑에 빠졌던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 바르셀로나 가기 위해 비행기를 당연히 타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직항 항공편을 구하기에는 또 여러모로 저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경유 항공편을 구했습니다. 경유지는 터키 이스탄불이었는데요. 터키 이스탄불에 도착할 때쯤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스탄불 공항으로 이렇게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도를 낮춰감에 따라서 펼쳐지는 이스탄불의 전경, 이게 기독교 유적지로도 이스탄불이 상당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기가 저 성당인가 보다 하면서 여기도 꼭 한번 여행을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곳에서, 그 이스탄불 공항에서 첫 해외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를 되게 대견하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이 환승이라고 하죠. 환승도 참 무리 없이 잘 했었습니다. 그렇게 바르셀로나까지 무사히 도착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좀 황당하고 웃기고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저의 해외 여행지로 바르셀로나를 말하지 이스탄불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기 계신 성도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바르셀로나를 여행 갔다 왔지 이스탄불을 여행 갔다 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을 잠시 지나쳤을 뿐이죠. 이스탄불은 저의 경유지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 말씀을 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유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발만 잠깐 담그고 잠깐 스쳐 지나가듯 하나님 나라를 패스하고 있진 않은지, 경유하고 있진 않은지, 오늘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입국을 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서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유에 지나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하면서 정작 내 삶의 목표와 목적지는, 내가 향하고 있는 도착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때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 또한 너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하루를 살아야지 하면서도 저의 옛 모습과 또한 저의 인간된 모습이 나올 때마다 참 실망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러함에도 오늘 세리와 어린 아기들처럼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 저 너무나 죄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를 통치해 주시고 나의 인간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맺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때로는 나의 모습에, 나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내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 착각하지 아니하고, 나를 죄 가운데 살리신, 내가 뿌리칠 수 없는,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죄의 절망 가운데 나를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기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나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냥 경유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밟고 서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나의 죄인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분들의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스쳐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